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는 순간에 나를 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순간에 나를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고난이 오는 영적인 그런 의미,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의사도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다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벽한 척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뭐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 예,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의 성경들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넓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내어놓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회개가 터지면은 그것이 귀신의 역사였던 것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것처럼 한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가는 기간 동안 고통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고 뭐 돈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병 들었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 여러분 보면은 한 시대의 인물을 내리실 때는 고난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고난이 왔죠. 여러분 원균 장군도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잘 나가다가 고난이 왔어요. 진급 문제에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죠. 그러나 그렇게 온 사람도 쓰신 것 같으나 크게 우리나라의 큰 인물로 쓰진 않잖아요. 그죠? 고난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왜 바로가 저렇게 강박합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막 함부로 막 퇴퇴퇴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진정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보면은 내가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저것들은 틀렸어. 무조건 뭐 저것들은. 그러나 여러분 트랜스젠더도 회개하고 정말 깨달았어. 내가 트랜스젠더를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 깨달았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어 안 벌어지겠어? 벌어집니다. 여러분 태국 가보세요. 태국에 가면은 남자들이 이제 막 난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일을 하는? 근데 그들도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가득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죠? 많은 학설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였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여러 학설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보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나오는 창을 들었던 자가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걸 보면서 이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보고 깨달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 순간에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를 드리는 것이 내 육체를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제가 주의 길을 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역 예배 두 군데를 인도하게 하고 막 계속 하나님의 일 자리로 세워주세요. 물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를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근데 괜히 목사님이 세워주시려고 그래요.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서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의 따님하고 사위분들이 와가지고 하 선생님 신학과 시작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럼 내가 왜 이걸 내가 그래서 제가 그럴까? 저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왜? 제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먼저 본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1년 동안 내가 회개만 했다고. 왜 회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깨닫는 순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시나 할 때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두 장 두 장, 한 권 한 권 읽어갈 때 하나님이 용서가 있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나를 고백하여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아들이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따라합시다. 흠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하고 뭘 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할 건데 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거냐. 이 세상에서 좋은 남자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거 몇 개월 못 갑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성질만 더러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것 또한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우리 하나님을 관계성에 붙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데 사유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뭡니까? 이단에 대한 경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고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찬양하는 중에 깨닫고 할렐루야 걸어가다 깨닫고 자녀를 통해 깨닫고 누구를 통해 깨닫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통해 고양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람의 그 담대함, 사람의 그 힘,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열리라는 기자분이 있어요. 그 기자분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저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30여 년 전에 기자가 되겠다고 하고 제가 저희 아내를 캠퍼스에서 이제 그분 아내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희 아내한테도 내가 이런 일을 살 건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당신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나랑 결혼할 수 있겠냐. 그때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그건 뭐예요? 진실을 얘기하고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아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을 그래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하면서 고난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더 잘 돼야겠다. 두드러 맞고 맨날 싸움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맞고 그러려면 내가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내가 저 반장 자리 저 대리 자리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안 맞으려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안 맞으려고 그 자리 올라가려고 고등학교를 못 나올 정도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으면 내가 안 맞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각을 나타내고 시험을 봤더니 서울대가 실력이 되는데
전액 4학년 전액 장학금에다가 또 뭘 준대요? 생활비 준다고 하니까 그걸 선택해서 갔어요. 모지려고 부족해서 누구처럼 그러지 못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그 깨달음 속에서 더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또 만들어지니까 형님을 또 공부시켜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형님을 회계사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딱 두 사람만 제일 잘 나가고 잘 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깨달았죠. 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왜 권력을 가져야지? 힘을 가져야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좋은데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중심에 갔다니까 막 그러면서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자리로 앉혀놨어요. 한다고 했어요 다윗이?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로서 나는 소이다 그러면서 이러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올라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천과 만만을 받아요. 천천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만만은 다윗에게 돌리죠. 그러면서 누가 깨달아져요? 다윗은 가만히 있으나 하나님이 대중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시작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십니다. 그 다윗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물맷돌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셌다는 것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찌하나 보자 하고 봤더니 그가 눈물이 침상이 뛸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됐든 하나님이 중심이 어쨌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피가 흐르니 그 피가 내게 흐르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의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여러분 패미를 하고 막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영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저들이 왜 저렇게 어때?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왜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회개시키고 이런 영들 누구나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잖아요. 불구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진뱅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랬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산에 있는 승려들도 비구니들도 신부도 수녀도 원불교 교무들도 정녀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나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나를 드리는 예배고 나를 받아주시라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돈 몇 푼으로, 돈 몇 벽으로, 몇 천으로, 수십억으로 내 영혼을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그러나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약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대로 막 알아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우리 고향 교회 형아들처럼 다 때려치고 그렇게 됐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감사하구나.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 술주정뱅이 되어 있더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이상하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랬더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야,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였어요.
잘 포장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술판을 벌렸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제가 받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제가 안 믿었지요. 그랬더니 이 명패 있잖아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야 이런 것이 떨어져 있더라. 몇 개를 갖고 와서 저한테 친구가 보여주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왜? 그 친구가 남원에서 술 장사하는 친구거든요. 술 주류 그 업체 사장이에요. 음료수하고 그런 거 했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왔대요. 그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해갖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나서 좀 오해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서 일부러 거짓말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콘도에 가서 저 이때 그 행사했던 목사인데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런 거 나왔냐. 그랬더니 가만히 잠깐만요. 컴퓨터로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나오잖아요. 그때 이 교단에서 이런 행사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때 내가 진짜 그랬냐고. 아유, 그러면서 전화 오는 척하면서 여보세요. 여보. 미안합니다. 예, 집에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일부러 연기하고 왔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걸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방송에 나왔으니까 자기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인터뷰한 걸 들어봤는데 안혜옥 대사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산에 계시더라고요. 경북 경산 대구 바로 옆에. 근데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알고 있다. 그때 이분을 고소를 한 거예요. 가만히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담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8기라는 무술이 있어요. 그 구단이신데 그게 뭐냐면 젓가락 던지고 막 표창 던지고 포크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급소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무예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직한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군대를 안 가도 된대요. 이미 군대 안에서 군대 초청이 돼서 무술 교관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랬대요. 당신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싶으면 군대를 꼭 갔다 와라. 군대 안 갔다 오면 나중에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돈을 주고 군대를 들어갔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무청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내가 군생활을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갔다고. 이걸 보고 어떤 놈들은 안 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랬어요. 군 비리가 있다고 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군 비리가 그건 거예요. 젊었을 때 그 연설하는 걸 보면서 그때 그 얼굴이 있구나. 그러면서 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분이 봤더니 옛날에 우리나라 87년도 9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경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 사람들이 건들면 안 되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는 조용히 이것으로 끝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건들면 내가 더한 것도 다 얘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계셔요. 그걸 좋은 것을 열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만 받고 끝나버리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뜻이 있어서 고난을 내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공격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된다. 이거 어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막 가서 외쳤더니 막 저를 뒷조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랬습니까? 그러냐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이
한 목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내가 그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계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것을 질문하거든 성경은 다 지금 답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편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 대한민국? 이야, 뭐 국방도 훌륭하고 경제도 훌륭한 나라. 그러면 아, 누굽니까? 아, 뭐 이렇게 해서 목사입니다. 딱 보여줘. 오, 그럼 통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하세요. 말씀을 보면. 마귀가 어떤 놈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보러 선택하래요. 근데 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뭐야 돼요? 빠르대.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빠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엄청 빠르잖아요.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심령에 새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연기했다가는 고생만 새빠지게 하고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을 가진 자요, 용기 있는 자요. 내가 옛날에 실수할 수 있어. 옛날에 교회 목사한테 욕하고 막 목사를 힘들게 했어. 근데 어느 날 병들고 깨달았어. 살고 싶어서 회개하고 찾아왔어. 이만한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물론 사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덮어주고 천국 가셔야죠. 풀어야죠. 풀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뭔디 너 같은 건 내가 용서를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에는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흙을 집어서 눈에다 뿌린 다음에 하라 하세요.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목사가 또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짓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또 장로님이나 이렇게 매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딱 제거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회개는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평양 장대연교회 그 길선주 목사님 그 회개 역사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에서 차가 올라갔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람들 뭐예요? 목사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들끼리만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한복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박술려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자기들끼리 말이요 행사하고 순서하고 뭐 연기하고 무릎 꿇고 뭐 용서하고 완전 짜놓고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그 좀 보다가 좀 봐라. 그러니까 완전 짜고 치잖아요. 지금 모습을 보면 알아요. 세상에 정치 권력 기업인들 부패하듯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뭐가 회개를 했네 뭐를 했네. 그래서 그들이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 위해서만이라도 병원을 하나 연합을 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만들어서 누구 치료해주고 소아암 어린아이들 위해서 뭐 이랬고 버려진 사람 노숙자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지 말고 복음 예수님 믿고 살자고 이러면서 이런 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떤 정치 세력들처럼 대통령이 공약한 거 다 이행하려면 나라가 거들난다고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하지도 못할 짓을 왜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나를 드리는 것은 바로 나도 저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저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겠구나. 할렐루야. 코로나 안 걸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코로나 안 걸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청 걸려 있어요 지금. 걸렸어요. 뭘 안 걸렸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를 넘겨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대요. 저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자기 하나도 어떻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제 아이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하대요.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대로 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천국 꼭 가야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꼭 가야겠다고. 그런데 그게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맞고 배고픔이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더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장차 천국에 비교할 수 있게 하냐 이거예요. 그죠? 멸류관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죠? 맞았는데 아픈데 괜찮고 이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 흔적이다 막 그러면서 이겨내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는데 보면은 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막 어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증권이 나오고 막 그런지 돼가지고 뭐 엉뚱한지 투자해가지고 그런지 돈 잃고 그런 다음에 왜 나만 겪는 고난 그러지 가만히 예를 들어서 아니 누가 나한테 돈을 몇십억을 줬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 돈 갖고 내가 응? 필요한 만큼 쓰고 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누가 돈 있다고 뭔 짓을 해도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그 세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돈 좀 생겼다고 몇십억 생겼다고 이제 그때부터 끊었던 술을 막 먹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또 뭐 낭만 있게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막 백화점 가서 막 하루에 수천만 쓰면서 막 어머 도련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뭐 그런 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없다고요. 그런데 아니 뭐하러 내가 그렇게 그 인생 속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라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를 그 돈 준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뭐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제가 뭐 한다고 무슨 투자를 해서 그런 거 아니 그런 관심도 없어요. 왜? 근데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막 허양된 거를 하다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 무슨 뭐 작은 뭐 식당을 하고 커피숍 하나 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봐도 잘못된 걸 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서 개털돼 가지고는 하는 말이 헛소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고 그러면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주었을 때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어줘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부어주는 사람도 배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줘?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중간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듯이 고난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물질을 막 기도만 하면 막 팍팍 와요 물질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힘들고 끝에 딱 했는데 암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고 목회도 그래요. 야 이제 이래서 가지고 목회 좀 할만하다 그랬더니 병들어 죽어버렸네. 저는 그런 걸 안 나가려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그러려면 당장 지금부터 나 좀 내려놓으시고 나 한적한 지리산 자락에 가서 조용히 살라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하러 이거 시킵니까 하나님. 영혼을 살려내고 그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왜 보여주는지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제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눈이 오는 가운데 홍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막 한번 보내줘 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늦게 받으셨는가 아침에 그 영상이 사라졌다고 뭘 보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대단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라는 것이. 다윗이 덮어봤죠? 덮는다고 됩니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가는 것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음식점에서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 맛있다고 할 때 사유리라는 분이 엄청 맛없네요. 그래 버려가지고 방송에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솔직히 말했잖아요. 맛없어서 맛없다고 했잖아요. 장금이 뭐라 그럽니까? 입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쩌라는 거. 와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목사님은 왜 성령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왜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그런 말밖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맛을 느끼듯이 깨닫는 것도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깨달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엄청 미인이래. 딱 나중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미인인 거예요. 옛날에 이랬잖아요. 개그맨 할 때 장룡이라는 MBC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 이렇게 하면 이수만 자기 얼굴 이렇게 막 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되겠냐고. 이 안에 대사범님이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 뭐 러시아의 사람 소련 사람 안 누구는 그러면 우리 집안 사람이냐. 세상에는 수많은 둘리가 있다. 외국에는 둘리가 여러 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 둘리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야 나는 목사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사범님 왜 그러냐. 아니 말할 수 있는 그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 안 해요. 목사들도 마지막까지 위선하고 성의로 나를 덮고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저렇게 했다가 지옥 가는 데는 완전히 한 방에 가겠구나. 그러나 나도 회개하고 영혼도 회개시키고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 깨닫는 순간 하나님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 기독교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언제 하셨죠? 성령을 받고 나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주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다 임재하신 거 하고 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발 뛰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콜럼버스는 신대륙에 다리를 올렸을 때 개그맨 김병만 씨가 그 격군에서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냐? 그 대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 그 소리가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그냥 개그니까 웃으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공생의 첫 발짝을 딱 떼자마자 하신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그러잖아요. 역사가 몇 번이 바뀌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없어지고 거기서 신라도 통일신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뭐예요? 발해가 나타나고 발해가 또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또 뭐가 나타나요? 후삼국이 나타나서 또 이 난리를 쳐요. 그걸 또 고려가 통합을 해요. 고려가 또 이렇게 돼서 조선이 세워져요. 조선에서 이제 조선이 끝나니까 조선이 말에 가서 뭐가요? 대한 우리가 뭐 이제 대한 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종 황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안 하고 황제폐하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없어지면 36년 지나고 나서 그 대한민국이 이제 또 건국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또 해가지고 또 그걸 시작을 해서 이 나라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변천사가 있고 왜곡이 되고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고 그 나라 이름은 하나로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는 그 역사.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의미는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냥 올라오지 말아라. 부끄러운 구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 두들겨 맞아라, 어디가 고난을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고문을 받아라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야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말이요 못 썼어. 막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요즘 누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믿겠는가 막 이런 얘기 들어도 그걸 기뻐해야 된다. 저 목사 한 목사 이단이다고. 전 전도사 때부터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런 걸 두려워하면은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요. 그래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데 이단이지. 나 같은 것이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도 똑바로 못하는 것이 이단이지 뭐냐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리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영혼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만 구원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 구원하겠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다 치요. 그런 거 없지만 구원하겠다면 그 구원의 숫자만큼 채워지면 한국 문 닫겠죠. 뭐 더 이상 뭐를 막 재고 뭘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숫자 하나님도 모르시는 걸 갖고. 하나님 구원받을 숫자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걸 아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 말씀이 달라버리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하게 제 기간 요한복음 3장 10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목사 깨끗하고 죄 없고 나는 순결한 비둘기같이 깨끗한 비둘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도시의 비둘기들 막. 응? 그런데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흰 눈이 뭐가 깨끗해. 녹아봐요. 매일 우리 동네 운물할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눈을 보고 치매가 걸리셨는데 눈이 깨끗하다 그래서 눈을 퍼다가 가마솥에다 넣고 그걸 끓였더니 꾸중물이 나오더랬어요. 강물이. 눈의 진실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제 말이 거짓말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털었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인 유명한 기자님이 있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분이 그래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지금 방송에도 뭐 훌륭한 분이에요. 사기꾼들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정직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한 점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있어요. 그러나 도둑질하지 않고 부정부패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요. 황이 저기 누구죠? 태계 이황이 되면 안 돼요. 태계 이황이 뭐예요? 이 사람이 와서 말하고 그러면 자네도 옳고 이 사람이 와서 말하면 이 사람도 옳고 그래요. 그 사람이 태계 이황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아이고 자네가 말하면 자네가 말한 대로 올래. 자네가 말하면 자네가 말한 거 올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한석봉 여러분 이순신 장군 때 나온 분이 한호잖아요. 한호. 그 석봉 선생이 그 필체 하나면 명나라에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술상을 거한하게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취직도 시켜줬대. 그 필체 한 방이면. 어머니가 벌써 떡을 썰잖아요. 그죠? 떡을 너는 불을 끄고서.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그런 군대에서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뭐를 했냐? 주특기 시험을 보는데 이제 불을 다 꺼요. 커튼도 다 치고 눈을 감고 침을 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침을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견비통, 견배통, 뭐 요추에 놓는 거 있고 무릎에도 뭐 다 있어요. 그럼 그걸 헬자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흐다못해 했잖아요. 의사라도 돼 있겠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안 맞으려고 공부했으니까 안 죽으려고 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시험을 보는데 불을 다 껐어.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요. 근데 보는데 눈을 감고 5초 동안 가만히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눈을 다 뜨죠? 다 보여요. 이게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교관 시험이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딱 떴어요. 교관이 되는 시험을 보니까 타다다닥. 그 다음에 딱 끝나죠? 그럼 돼지 비계를 갖다 놔요. 그러면 돼지 비계를 칼로 딱 치자. 그걸로 또 꿰매야 돼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 내 신발끈 운동화 신발끈도 제대로 못 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 죽으려고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 군대 밥이 맛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살려고 먹고 둘째 견디려고 먹고 살라고 먹었죠. 살라고. 뭐가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밥이 지금이야 뭐 밥이 잘 나온 거 어쩌면 맛없었어요. 이를 모를 생선들이 막 멸치 같은 것들이 막 손바닥보다 더 큰 것들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아휴, 생각만 해도 비유가 엄청 약한 사람인데 엄청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항의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강제 쓸 때마다 저놈은 똥국이라고 막 저거 언제 좀 저런 거 없어질란가 모르겠다면서 야 니들 좀 양파망이나 어디다 좀 이거 넣어가지고 국물만 육수만 우려내라고 누가 이걸 먹는다고 우리가 고양이도 아니고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막 냄새조차도 바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그거를요 다 먹어요. 저는 정말 쫄딱 때도 맞아 죽었으면 맞아 죽었지 내가 저건 안 먹는다 그러면서 안 먹은 사람인데 하려고 하니까 보이느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한석봉이 안 보여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자기도 써보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불편한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나, 나를 나중에 진급시켜줄 사람인가, 내가 나중에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 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끝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보면 1000년 후에라도 500년 후에라도 주님이 진짜 오신다니까요.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주셔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도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에서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드리고 내가 헌신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모의 아버지의 눈을 뜨겠다고 공함이 300섬이 없어서 나를 인당수에다가 몸을 던지는 심청이, 그 심청이도 지금 곡성에 살아가지고 10월달만 되면 심청이 축제를 하고 사람들이 그 뜻을 기리고 그러고 춘향제 5월달 되면 춘향제 하죠. 그럼 뭐예요? 그 뜻을 기리겠다고 춘향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고 있고 무슨 뭐 하면 하겠다고 기리고 있어요. 다. 뭔가 돈을 벌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끌어다가 뭐를 만들어서 뭐라도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무슨 뭐 뜻이 있고 진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충주에 가서 충주의 임경옥 장군 그 충주 개천해수제에 가서 제가 행사를 간 적이 있고 그것도 진주 그 김시민 옛날에 그 장군 그 뭐냐 저죠 와키자카하고 그 일전을 벌려서 거의 완전히 거기 일본 거기서 엄청 전멸시켜서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때 우리 장수 출신 농계 누나가 그때 거기 촉성루인가요? 거기 뛰어내렸잖아요. 거기 그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 기리는 행사도 가보고 그런 걸 가서 보면은 뭔가를 뜻이라도 있잖아요. 뭔가 뜻이 있고 뭐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뜻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야 그래 우리가 임경옥 장군을 기리면서 임경옥 장군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러나 그 간신들 때문에 누르하치 황제께서 싫어할까 하여 임경옥의 목을 베어버려요. 임경옥 장군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황제가 옆에다 두고 반말도 안 했대잖아요. 장군 저의 장군이 내가 당신에게 군권을 다 주겠소. 그러니 내가 조선 하라 다 하겠습니다. 근데 임경옥 장군은 그게 없어요. 난 내 나라를 보내주십시오. 누르하치가 맨날 술만 먹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장수고 얼마나 딱 보자마자 뿅 갔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 한다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왜 그렇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누르하치가 마지막에 여러분 술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술 먹다가 슬퍼서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랑캐라고 하는 자들도 아까운 사람이 누군지 적이라도 아까운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뭐예요? 나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목회도 목사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래요. 그러니까 집회 나가가지고 맨날 헛소리 나고 돌아다니고 돈 버는 거 이 코로나 시국에 말이요 기도하고 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뭐 그러면 돈 벌어야 돼.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온갖 걸 갖고 다 중독이네 뭐네 하는데
아 그래 그러면 니들 자식들 얼마나 깨끗해. 더럽기가 그지 없는 자들이 깨끗한 척 한다고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목사가 아 이거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 천국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이제 오픈해야 돼요. 교회도 진정한 복음이 울려 퍼져서 이 시대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또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오바댜도 일어나고 스가랴도 일어나고 여러분 요나도 일어나고 다 학교도 일어나고 나움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일어나야 되겠어요? 못한다고 혼자 다. 하나님이 그런 시절 우리 기독교 그래서 우리 종전선언도 필요하고 빨리 북한도 열려서 정말 이 백두대간 호랑이 등선으로 해가지고 양양으로 고성으로 해서 막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도 복음 하면서 관광 가면서 그죠? 북한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있다 섞어서 성경책 싹 주고 막 이래서 복음 뭐 해라 하면서 반죽에 나눠 이게 무식이요. 들어봐봐 다 나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러다 보면은 왕래가 되고 어쩌다 보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 생각만 하면 내가 잠이 안 온다니까. 어쩔 때는요 밤을 새울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빨리 와서 목사들 이제 택시기사 오고 이러고 노가다 뛰고 파출부 다니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자도 뭐 손이 모자라서 못 쓸 거는데 나는 그 말 안 믿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 안 썼으면 좋겠어. 확실하게 해야지. 안 하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 버려야지.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결혼이랑 하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야지. 뭐 몇 년 살아보고 그때 혼인신고하자고 그러는데 무효 그것이. 얘가 확신이 없으면 안 해야죠.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은 확신을 가지고 가듯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나를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훌륭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까워. 예배도 나를 드리는 것이듯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꿔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제 생각하는 거 가는 것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목표가 뭐였어요? 야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달에 막 1억씩 벌어가지고 돈 팡팡 쓰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나 막 술 먹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내 목표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여러분 대통령 뽑아놓으면 막 안기부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지도 모르게 닭다듯이 잡아가서 막 남영동 끌려가가지고 사람들 막 병신 만들고 정신분열 만들어버리고 막 죽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숙이잖아요. 어느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막 대통령한테 막 욕하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막 그래서 웃으면서 촬영해다 오는데 이랬대잖아요. 좀 더 찍고 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숙이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안 된다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똑똑하기도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누가 하는 말 다 안 믿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거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뭘 봐서 당신이 알겠습니까? 했더니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아니 나는 그래요. 그것조차도 좋게 봅니다. 저는. 왜? 그렇게라도 믿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일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구장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젠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뭐 말뿐이지 뭐 천국이 진짜 있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집회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딱 5초만 여러분 이게 벌써 들어본 말이죠? 예? 유명한 가수가 여러분 벨트를 풀면서 내가 5초만 보여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막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5초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믿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순간 지옥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는 그 일도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그나마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얘기 말씀을 할 때 먹힌다고요. 이제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시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깨달아 가는 것도 그건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건 제가 받은 주님께 축복이듯이 여러분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늘 소망하고 늘 감사하고 천국에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럼 우리도 한번 나이 없이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지. 맨날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얼른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두실 때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야, 저 사람 멋지게 살았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그냥 다 모든 재산들 다 해고 가버리는구나.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막 바지에다 생똥과 생오줌을 싸가면서 막 나는 죽을 수 없고 나는 몇 달이라도 더 살게 해줘라. 다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거죠? 진짜 죽은 다음에 이분 좋은 데 가셨다 뭐 했다. 진짜 좋은 데 가면은 왜 벌벌 떨고 왜 생똥 싸? 나쁜 데 가니까 벌벌 싸고 또 생똥 싸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원이 성대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성경을 보면 요한 있어요. 요한도 다 봤더니 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 짚었던 영의정 좌의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이걸 구약으로 구전으로 그냥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언제 믿어졌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가보니 성령으로 사명 감당해보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이 서신서도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성경은 디모데에서 말하잖아. 성경은 누가 썼대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게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이 써도 그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천 부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기록한 게 요한 사복음서가 되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대단한 원사가 있다고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 말씀이면 이것도 못하는데 이 말씀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 천국 가기. 그걸 주신 거예요 저에게. 저는 참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밖에 못 믿겠어요. 근데 뭘 더 고상하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 못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그러다 당신도 지옥 가. 성도도 지옥 보는 목사가, 성도도 지옥 많이 보는 목사가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외칠 때 제대로 돼요. 안산의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그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공무원 하던 집사님이 입이 좀 삐뚤어졌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천국을 올라간 거예요. 천국을 입신이 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간증이에요. 제 신학교 때 가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며칠 있다가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봤대요. 천국에서 막 그래서 어쩌냐면 입이 여기 삐뚤어진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분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보러 성도들 천국 가게 하는 설교 안 합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 회개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년에 WCC 상임회장이 됐어요. 상임 무슨 공동회장이 됐어요. 그 교단이 WCC 하는 교단이에요. 뭘 영혼을 회장해라. 지금도 그 은퇴하고 나이가 그렇게 8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욕심부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는 막 무슨 뭐 땅 때문에 뭐 분쟁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입신을 뭐 근거 뭐 매일같이 해도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걸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그래요? 당신들이 입신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는 거 얘기 안 해줍니까? 잘못된 예배를 좀 바르게 드리라는 얘기도 안 합니까? 도대체 뭘 보고 온 거냐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요 그 요술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복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숨기고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걸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저분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듣는 분들이 야 진짜 천국 저 목사님
진짜 천국 보내려고 그러시는구나. 저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눈물 나더라고. 저를 막 따라오시더니 손에다가 뭘 하나 쥐어줬대. 뭔가 했더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그 ABC 초콜릿 아시죠? 그거를.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식사하시기 전에 이거 좀 드시세요. 목사님 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그 목사님이 뭘요?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은 여기 내가 많이 올라와 보고 내가 이렇게 들으러 왔는데 목사님은 참 처음 뵙는 분인데 진짜를 얘기하시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정말 진리를 얘기하려고 뭐 내가 진리가 아닌가 그게 자기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나를 좀 좋게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걸 듣고 힘이 나더라고 제가. 그래 저 목사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려야 될 복을 그냥 화끈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함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